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엘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우상숭배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따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궤로서 이렇게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관없고 궤 자체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의 증손 아이야 선지자를 자신의 종 부리듯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어리석고 무능하고 완악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혼란케 되었고 블레셋에 협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왔습니다. 또 도망했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을 쳤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제 블레셋을 진멸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아무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전쟁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흐름이 끊기게 되고 또 역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전쟁하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전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라는 차원으로 이제 금식을 명령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목적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 끼만 거르고 일을 해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이제 먹는 대로 먹어도 이제 그게 겨우 유지가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전쟁 중에 먹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이제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 중에서도 한 끼만 걸러도 힘을 낼 수 없는데 전쟁 중인데 음식을 먹지 말라면 하루 종일 먹지 말라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안 하고 이것을 중시하십니까? 물론 금식하고 안 하고는 금식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드리는 표현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금식을 형식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고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방식이 이제 금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없이 그냥 단순히 금식을 중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자체를 중시한 것처럼 금식 자체를 중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힘이 없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싸움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꿀을 보고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을 먼저 치러 들어갔죠. 그래서 사울 왕의 어리석은 명령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꿀을 먹었죠.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몸에 새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친 가운데 음식이 들어가니까 몸이 이제 다시 새롭게 힘을 내게 된 거죠. 이때 백성 중 한 명이 사울 왕의 어리석은 명령을 요나단에게 전해요. 그 명령을 들은 요나단은 안타까워합니다. 꿀 조금을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몸에 힘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든든히 먹고 전쟁을 했다면 더 큰 승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탈취한 짐승을 핏째 먹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시려고, 또 잔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없이 하시려고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니까 어느 선이 지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탈취한 것을 잡아서 피를 빼고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으니까 핏째 먹은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사울 왕이 처음 쌓은 제단이다라고 3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6절부터는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다시 치기 위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임을 알고 범죄한 사람을 찾았는데, 누가 범죄했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요나단이 이제 어긴 거죠. 물론 알지 못하고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요나단의 죽음을 막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요나단이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도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왕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장 미련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며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다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임시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랐다면 사울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더더욱 강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와 사울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